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 저는 시인에 보면 막그 피가 막 끓는 것 같아요. 다시 젊은이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와 이 찬양을 하면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비가서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시인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왜 목사님 미가서를 갖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은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서를 기록된 이 당시, 이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당시에는 교단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금송아지 교단이 하나 있었고 남쪽에 돌비 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교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이 돌비 교단이 뭐냐? 돌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 돌비에 십계를 기록해 주셨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 처음 십계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이 교단인데 이 교단에서 이탈해갖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던 그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상이 어떤 상황에서 이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 지금부터 약 2750년쯤 전이죠. 주전 735년경이니까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왜냐?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리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의인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나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갖고 안 되니까 저 남쪽에 아모스를 끌어당기가 목자였던 아모스를 끌어당기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또 누가 있었는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요나는 나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들을 향해서 막 정말 피 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 북쪽에 니느웨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때 남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저 시골 저 강원도 골짜기에 있는 미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때 증거한 메시지가 이 미가서예요. 그런데 이때 미가가 증거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교단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그 나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제사 드릴 때 모습과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좀 그래도 몸을 좀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은 아닌 거예요. 그들의 그 당시의 삶을 어느 정도로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갖고 계신 여러분 성경책에 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7장 4절 한번 볼까요? 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가장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가시 같고 찔레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우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공동체 속에서 왜 그렇게 서로가 말로 상처를 주는지 저 사람 때문에 참 교회 나가기 힘들다. 다른 교회로 옮길까? 요즘 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딜 가도 뭐 하나님 다 계신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썩었는가 하면 그 앞에 한번 한 권만 더 한번 보시겠어요?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 앞에 3장 한번 봅시다. 3장의 1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리고 왕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모두가 다 뭐가 최고입니까? 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했던 이 미가의 메시지와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시면 1장부터 아마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동시에 살아던 이사야가 설교한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 나귀도 말도 제 주인을 알건만은 이들을 주인을 알지 못한다. 애비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대요. 오늘 이 미가서도 보면 하나님 내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두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미가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시대가 한 50년 정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마지막 때 그 미가가 죽기 직전에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아시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다윗을 닮았던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생명을 기도해서 15년 연장시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목숨도 그래 목숨이었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파죽지선을 밀고 내려와서 어디를 찾는가 하면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어디만 남았을까요?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았는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왕에게 아니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게 여러분 3장 11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숲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 다 뒤집어 버릴 것이라고. 이 성전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숲으로 바뀌어 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설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에레미야 26장 18절 19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히스기야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건지신 겁니다. 그 시대가 미가 선지자 시대입니다. 미가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미가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미가서 여러분 보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4장에 보면 5장에 나오는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가장 복되도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 베들레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미가서입니다. 또 미가 뭘 또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겠지만 결국 하나님 회복시킬 거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게 방금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시인맨 여러분, 저는 시인에 오면 막 피가 막 끓는 것 같아요. 다시 젊은 시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와 이 찬양만 하면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이 찬양 누가 작곡했는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신임하면 제가 좀 과격히 지는 것 같은데 좀 절제하고 설교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이 미가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CM에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늘 C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장님, C 활동하는 전국적으로 C 활동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의 전파. 복음의 전파. 네. 그리스도 그 교회를 위해서 아니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C 활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내가 이 시회를 통해서 회장님도 우리 임력원들도 어떻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이 CMN으로서 활동해야 될 것인가? 그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걸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도 내가 다음에 C 한번 초청하면 제가 호세아서 각 한번 설교를 할 텐데 호세아서에 보면 11장 9절이 나와요. 119 아십니까? 119가 뭐죠? 우리나라 119 뭐죠? 예, 소방 아닙니까? 불 끄는 거. 호세아 11장 9절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불로 태우듯이 온천할 상황이었는데 불로 안 태우시고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우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시는 호세아 11장 9절 하나님 마음이 고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또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미가서 6장 8절과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뭐를 요구하시는지 그렇게 모르겠냐.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그게 뭐냐? 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75회기를 새로 좀 출발하는 마당 아닙니까? 어떻게 출발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성경에 아주 문서로 기록해가 못 박아놨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시민들이 이것만 붙잡고 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뭐냐 구체적으로 목사님 말만 그렇게 가지 마. 뭐 알아듣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사제 구현단 나와가 뭐 읽고 익혀서 하던데 그런다고 정의가 실현되나요? 안 됩니다.
전부 다 앉아가 연자가 다 앉아가 이칸다고 정의가 실현됩니까? 안 됩니다. 정의가 뭔지도 한번 모를걸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정의지 사람이 아무리 뭘 만들어내도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면 저게 부족하고 저걸 만들면 이게 부족. 뭔가 사람이 하는 거 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향한다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 강한 자가 좀 양보하고 약한 자가 보호받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강한 자가 좀 양보하고 약한 자가 보호받는 거. 제가 노회장이 처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노회장이 무슨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닌데 많은 사람이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노회장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강한 자가 좀 양보하게 만들어주고 약한 자가 보호받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중간 역할을 노회장이 하는 겁니다. 노회 안에서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조정해주고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막 무슨 새돌을 부리듯이 마이크에서 하면 죄송합니다. 경성 사투리 나쁘네요. 새돌을 그건 아니에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언약이 쭉 있잖아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나는 늘 바뀌어도, 나는 늘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회장님이 변함없이 전국 시위에 사랑하는 임원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인자가 뭐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저는 참 성경을 보다가 한번 이렇게 참 마음이 참 아픈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딘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정말 다윗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왜 그렇게 교만하셨는지. 유다 땅에 뭐 보여줄 거 뭐 있다고 거기에 내 탐구하고 안 보여준 게 없도록 다 보여줬대.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와보니까 별거 없네. 아이고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아수를 이기겠다고? 이런 마음 품고 돌아간 거예요. 그럼 바로 와가 쳤잖아요. 나라 망했잖아요.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살았지만 뭐 했을 때요? 교만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늘 부족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탁 틈차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마귀는 틈 타고 온대요. 마귀는 탁 틈 타고 와가지고 나를 확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참 조심하셔야 돼요. 회장님도 임종원 된 여러분 모두가 다 각 지역마다 각 광주, 울산, 전국적으로 서울 다 각 지역마다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되는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CMN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세 가지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CMN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